말씀대로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건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주후 57년경입니다. 이때는 큰 정부와 백성들 간에 어떤 다툼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나라와의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64년, 불과 7년 뒤쯤 돼가지고는 기독교인이 아주 강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약간 사이코라서 이 사람이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약 300년간 기독교는 그야말로 햇볕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로마 시가지 지하 쪽에는 카타콤이 있었는데 이 카타콤으로 기독교인들은 다 숨어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었고, 밖에 나왔다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나왔다가 잡히면 거의 죽는 것이고,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어떤 영적인 예견을 한 것이 아닌가. 장차 우리가 세상 건세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세상 정부를 사탄아로 여기고 우리가 이 사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협조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13장을 읽는 분들이 이것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바울 서신서 속에다가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960년도 막 이게 산업화되어지는 과정에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것이 어떤 회사든지 가면 조직이 되어지고 그걸로 들어옵니다. 그걸로 파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도산이 들어오면 회사가 망한다 할 정도로 이 도시산업선교회는 그게 묘한 게 뭐냐면 도시산업선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주권자들, 건세자들, 이거는 바로다, 막이다. 세상은 애굽이요, 그들은 바로다. 여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해방이요,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래가지고 도시산업선교회가 어느 회사든지 들어가면 사장을 향해서 막 데모를 하고 직기를 부수고 고함을 치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도시산업선교회의 주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많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 건세자를 대하는 자세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작금에 있는 이런 일들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오해가 생길까 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작게는 우리 영양군이면 영양군 군수에게 또는 그 안에서 군수의 명을 받아 다스리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정부의 시책이 내려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느끼고 본 것은 저는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절대 거절하지 않았지만 또한 신앙적인 면에서는 양보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 또 국가에 반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은 다 지금 겪어온 일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그때 당시에 그 예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작은 숫자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이 없고 또 가정에서 예배는 그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설교를 많이 할 때는 그때 하루에 8번을 설교했습니다. 그야말로 설교하면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 죽습니다. 저보고 죽는다 그래요. 강단에서 그냥 안 내려갔어요.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집에 가서 식사하러도 안 갔어요. 여러분들은 와서 20명씩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하루 종일 예배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그랬죠. 강단에서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은 없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먼저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약한 사람 짓밟지 마라. 약한 사람 짓눌리지 마라.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하라.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 밑에 두려고 하지 말아야. 사람을 사람 위에 두려고 하지 말아야. 오래된 사람이지만 로마 사람입니다. 키케로. 이분은 우리 모두는 자유롭기 위하여서 모든 법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법에 자유롭기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 그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세상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 아주 악한 정치가들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해 줬어요. 본헤퍼 같은 목사님은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사형틀에 광장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외에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히틀러는 유태인,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전부 1,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이런 악한 정치인입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이시오프 스탈린,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12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가, 거기에서는 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그 악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것이 없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함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세상 임금들을 위해서, 때로 임금들 중에는 악한 임금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말라고 기도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세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건세자를 내신다. 악한 자, 선한 임금, 악한 임금도 하나님이 내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성경은 건세자는 하나님이 내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실상 많은 분들이 곡해하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 목사님들은 주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잘 없어요. 교리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타교단에서 보면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좌파나 우파의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욕을 하고 과음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의 나라들, 최고의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애굽 같은 나라도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그 온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 국가였습니다. 또 그 외에 바벨로니아 같은 나라는 이 고대 사회의 바벨로니아는 오늘날 미국 같은 그런 나라하고는 비교도가 안 될 정도로 굉장한 그때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국가였습니다. 이런 지배국가의 왕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선하고 착한 왕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역사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 폭군들이고 다 정복자들이고 다 식민 국가를 가지고 있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왕들입니다. 누구가 자꾸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좀 곤란합니다. 그럼 대신 나와서 하시든지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애굽이나 로마나 그 위에 헬라나 이런 나라들의 선한 임금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고만 전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 속에 애굽 대제국 애굽에도 여기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고 애굽의 계시를, 애굽의 법을 따라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바로 임금을 섬긴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는지
바로라는 이 임금이, 바로가 사실 우리로 말하면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내가 어찌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임금들을 타파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바벨로니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는 바로 임금, 그 바벨로니아 임금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내 꿈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왕궁에 있는 박사, 술객, 점장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지도 꿈꾸고 지도 잊어버렸는데, 그거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꿈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바벨론 왕궁에서 녹을 먹고 살고 있으니 나의 근심거리를 너희들이 해결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혹한 폭군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된 소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21일 만에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 계시의 꿈을 보여준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그 사실을 다 말해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당신도 앞으로 곧 죽는다, 이게. 물론 다 안 죽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죽겠지만 당신도 곧 죽는다, 이게. 이 나라가 바뀐다, 이게. 새로운 나라로 바뀐다, 이게.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들어서고, 메데파사 이후에 헬라가 들어서고, 로마가 들어서고, 열발가락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상을 뜬 돌이 날라와서 까부셔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 권력자들,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양서북교회 왔는데 교인들이 너무나도 아이고 잘해줍니다.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야말로 차 한 잔을 대접해도 미소 짓는 얼굴로 대접해 줍니다.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은 장소가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거 왜 왔지? 저 세상 정치하는 놈이 왜 왔지? 표 얻으러 왔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때로는 악한 사람이 임금이 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악한 행정을 펴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 신앙과 문제가 딱 부닥칠 때는 신할산에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거기 절하라고 합니다. 모든 방백들은 다 절하라고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다고 하는데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도 우리는 절을 할 수 없나이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다른 거는 다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가 올 때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여자로 따지면 시집 갔는데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남자를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문제가 부닥쳤을 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시여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금신상에게 절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거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풀무불을 넣고 거기에 집어넣는다 하지만 거기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겁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불 속에 들어가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임금이 화가 났어요.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놈들을 잡아다가 그 속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어가지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러 갔던 사람이 그 장소에서 타 죽어버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 속에 떨어졌어요. 금방 불 속에 떨어지면 바로 불 붙어서 바로 사람이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으니까 이거 완전히 작살날 것 같은데 임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그 풀무불 속에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 그 풀무불 속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 불러냈습니다. 나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왔습니다. 그 몸에서 불탄 냄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느냐?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2조각을 내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폭군답습니다. 사람을 2조각 내버리겠다. 그리고 그 집은 거름더미를 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건세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악한 시대는 악한 건세가, 선한 시대는 선한 건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어떤 건세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세를 거스르지 말라. 같은 말이죠. 순종하라는 것과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건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건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압살롬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배신을, 이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쿠데타 반역 이거요 제일 안 좋게 보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제 친구가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이 노예 재판국이 열려서 면직을 당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총회에다가 억울하다고 올렸더니 총회가 내려와서 이건 면직 잘못했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이미 아마 목사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이 또 면직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할 수 없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면직을 했던 그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도요 북조 이스라엘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군대 장관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죽임을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대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몇 사람밖에 없어. 겨우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 아들 떼가 또 망해요. 왜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쿠데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몰아내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1절 말씀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응을 입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합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사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칼빈은,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은요, 그런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악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 김일성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칼빈이 한 말, 칼빈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참 지도자들, 또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건세자를 대하는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건세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건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했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육신을 죽이는 사람도 두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신앙의 차원에까지는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배반하면서까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지 그 사람을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젊을 때는 총회에 올라가서 또 총회 감사부장도 하고 좀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나는 정치를 하면은 안 되겠구나. 교회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순간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치는 하지 않고 손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떼자마자 유혹이 훨씬 더 큰 유혹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무슨 제게 무슨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시험 같아, 시험.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 여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나 하면 안 될까? 당신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앞으로 정치 안 한다고 말해놓고 무슨 교인들 모르게 살짝 하면 안 될까? 이런 유혹이 들어와요. 그런 유혹이 들어와요. 참 정치라는 것은 세상 정치나 교회 정치나 다 그 묘미가 있는 거예요. 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절한다. 한 번은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제게 왔어요.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게 안수해 주십시오. 제가 안수를 목사님한테 받는 것은 평생에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목사예요, 목사. 우리 교단이 아닌데 그분이 그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협동 목사예요. 근데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요 목사 될 때 안수 받고
오늘 처음으로 두 번째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저를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 서울에 있으니까 호텔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도록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면 안수기도를 딱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부흥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요양원 하는 얘기를 좀 했어요. 집사람이 노인들을 좋아하더니만 결국은 참 우리 전에 있던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오고 갈 곳 없는 할머니 한 분을 집사람이 11년 동안 하느라 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니고 친정어머니 모시듯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양원을 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요양원에 한번 가보겠다는 거야. 그 차 타고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오더니 이렇게 말하냐, 목사님, 내가 100억을 줄 테니, 100억 1억이 아니고 100억을 줄 테니 큰 땅을 하나 보시고 거기에 요양원을 멋지게 하나 짓고 교회도 새로 하나 짓읍시다. 그 서북교회 그 교회 안 됩니다. 이 조그만 교회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큰 교회로 멋지게 하나 지읍시다. 그래서 제가 아멘을 안 했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100억은커녕 지금 100만이라도 주지. 뭔 100억이야 무슨 100억. 바람만 실컷 불어넣고 자기가 말이죠, 막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막 자기가 인수위원을, 대통령 인수위원을 했다면서 뭘 쓸데 그런 거 보여주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이 많아. 정상적일 것 같으면 그런 거 보여줄 이유가 없죠. 시골촌 목사한테 뭐 그런 얘기를 바로 해. 자기는 동양금 딜러의 총책이라.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니라. 난 수고 안 했어요. 그런데 100억씩 받아가 뭐 하게? 안 해. 그냥 그만두라 소리는 안 했어요. 왜?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믿지는 않았어. 그랬더니 결국 바람처럼 와서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한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나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든지 경제든지 무슨 교회의 어떤 것이든지 다 간에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이고, 세상 건세자들일지라도 그 사람이 건세자에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섬겨주는 것이고,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런 것은 그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난 생명 걸고 이 일은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건세자들을 대하는 자세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하게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